다윗이 사울이 생각해서 준 싸움할 때는 꼭 필요한 갑옷, 투구, 칼들을 자기에게 도저히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돌을 줍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5개를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주었을까? 한국교회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개라는 이 숫자, 성경의 숫자만 나오면 숫자 하나하나에 신앙적인 의미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설교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돌은 믿음의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드디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물맷돌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2번째는 소망의 물맷돌을 집습니다. 3번째는 그럼 뭐예요? 이제 사랑의 물맷돌. 그럼 저는 좀 커서는 믿음, 소망, 사랑 3개 다 끝내. 그럼 또 뭐가 나올까?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4번째부터는 충성의 물맷돌을, 어떤 분들은 기도의 물맷돌이라고 하고 뭐 이게 좀 달라요. 하여튼 5개마다 이름을 다 붙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 설교가 기억에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또 다른 이 부분의 이해와 설교는 이 5개의 무슨 특별한 고대 그 근동 지역의 역사에 또 초점을 또 두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5개를 집었냐? 골리앗이 5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5형제란 말이 살짝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형제 중에 하나가 싸우다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윗이 그걸 알고 골리앗 한 방에 죽이고 또 2번째는 또 죽이고 해서 5 형제를 다 잡으려고 물맷돌 5개를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는 용사인가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맷돌 5개에 대한 이런 2가지 이해는 공통된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에 대한 한방 신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확신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단번에 첫 번째 한 방에 쓰러뜨려야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49절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겠지만 4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49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 다윗이 첫 번째 돌로 맞췄는지 아니면 돌을 줍다가 떨어뜨렸는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 2번째, 3번째 돌을 던졌는지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도 그냥 돌을 집어서 던졌다고 했지 그 장면의 긴박함을 말하지 이게 첫 번째 돌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이 그냥 읽으면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해 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첫 번째 돌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골리앗과 싸우는데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왜? 이 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첫 번째 한 방에 무언가를 기도하면 딱 이루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만약 첫 번째 돌로 우리가 처음 시도한 곳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돌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 것으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벌 주시는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할 걸 그랬나? 좀 더 강렬하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점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난 130년 역사 동안에 이런 식의 그릇된 비성경적인 믿음들이 깔려 있어서 무언가 실패를 하고 나면 좀 더 센 기도, 좀 더 강력한 믿음을 찾으러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닙니다. 믿음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혹은 순모임 다락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누군가 대단한 어떤 목사님, 대단한 어떤 무슨 기도원 원장 여기저기 산으로 둘러 세게 기도하고, 혹은 남편은 집에 있고 당신이 갔다 와. 그래서 와이프 기도로 자기가 살아날 것처럼. 어떤 문제에 한번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면 다시 도전하기보다는 이제 그건 포기합니다. 왜? 한 번 해서 안 됐으면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맷돌에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한 방에 성공하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하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간증한 사람들도 성공은 간증하지만 실패를 간증하지 못합니다. 내 실패와 실수 속에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지 못하는 교회, 성공하고 남들 눈에 잘 나가야지만, 내 아들이 어디를 가고 내 딸이 어떻게 돼야지만 간증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한 역사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가 교회에 판을 치게 됩니다. 대학도 믿음이 있으면 한 번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장로님 그 집 그 딸내미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이 안 됐어. 그러면서 믿음이 뭐가 잘못됐든지 기도가 좀 안 됐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그 아들이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끝내 대학을 들어가도 그건 인정 못 받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네가 악착같이 한 거지. 박수도 못 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죠.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TV를 잘 안 보시니까 제가 그냥 TV 보고 다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어요.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웃었지만, 그래도 1등을 해야 사람들에게 딱 광나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냐는 거죠. 교회도 1등만 믿음으로 인정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에도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면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악함은 악함대로 서로 받고 품어주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는 실패자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인생관을 다시 세우고 세상에 담대하게 다윗처럼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신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보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했지 다윗이 몇 번째 물맷돌로 혹은 몇 개의 물맷돌로 이겼는가에 초점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물맷돌에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주는 잘 안 맞고 어색한 갑옷과 칼을 사양하고 오직 물맷돌과 양칠 때 쓰는 막대기 평상시 하던 것.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맷돌에 자신이 있고 그 물맷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다윗이라면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실 것이니까. 근데 왜 5개씩이나 물맷돌을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물맷돌을 한 방에 사자 한 마리, 또 하나의 곰. 다윗은 설령 그런 적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꿰맞추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약에 첫 번째 돌이 빗나가거나 아니면 맞긴 맞았네 잘못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안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골리앗 앞에서 그래요? 아닙니다. 즉시 2번째, 또 3번째, 4번째 돌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하신다면 모든 일이 언제나 기도하는 대로 첫 번째 한 방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까 예로 든 골리앗의 5 형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요? 5 형제의 물맷돌 5개니까 아니 첫 번째 걸로 하나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이건 이제 5명을 그대로 한 방에 5번이나 다 떨어뜨린 이거 확률로 따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막 힘을 얻죠. 다윗은 5 형제가 다 나와도 한 방에 하나씩 믿음으로 다 쓰러뜨렸습니다. 막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고사하고 물맷돌 5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던져도 안 되는 그런 인생, 여전히 골리앗 앞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늘 주저앉는 그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뭐 다윗도 아닌데 이런 식의 믿음의 패배자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자칫 한국교회의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성경을 갖다 끌어다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번에 해내야, 한 번에 해내야,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딱 돼야, 그래야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한방 믿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물맷돌 1개가 아니라 10개, 20개, 100개라도 나는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시면 끝까지 던진다. 이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한지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그 죄가 강력한 것이겠습니까? 그 죄와 죄로 얽힌 이 세상이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그냥 한 방에 하나씩 다 쓰러뜨리는 그런 헛개비 같은 골리앗이 가득 찬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결코 낭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끝없이 참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한 번에 이기고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해도 우리는 몇 번씩, 때로는 몇십 번씩 실패를 통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이 쓰러뜨려야 될 골리앗도 그렇게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실수나 실패가 있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주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혹은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 넘어져도 부모가 사랑으로 받아주시,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괜찮다, 다시 일어서서 또 나가면 된다 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한동안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꺾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실패와 실망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가기 그 직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에 이런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집은 돌멩이 5개에 대해 굳이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나 넣었을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맷돌 주머니에 돌이 몇 개 들어가요? 5개밖에 안 들어가요. 만약 다윗의 물맷돌 주머니가 좀 더 컸더라면 한 8개 들어갔겠죠. 제가 7개 하려다가 또 7개 그러면 7자가 또 무슨 의미인가 할까봐 8개 들어가는 거예요.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골리앗과 싸울 때는 물맷돌 제구를 한 20개 들어가는 걸 넣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왜요? 20개 들고 어떻게 이걸 뛰어가겠어요? 그저 당시에 목자들이 쓰는 물맷돌 넣는 그 돌주머니는 주먹만한 그런 돌이 한 5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5개든 6개든 4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은 이 돌들을 주머니에 집으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 무슨 다짐을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말씀 안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맷돌 5개를 집어넣는 다윗에게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잘못 열광하는 한방신화, 대박 믿음,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다윗은 단지 자기의 물맷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다윗은 돌멩이의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셨던 소나 사자나 곰을 쫓을 때 쓰셨던 그 물맷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골리앗에도 역사하신다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섰고, 물맷돌을 짚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확신할 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저 천군과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은 삭막하고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지만 이 성도의 눈에는 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보였던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5개씩이나 주머니에 넣었던 것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돌을 던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돌이 빗나가거나 혹은 맞아도 큰 타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골리앗과 싸움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한 방에 넘어뜨려야지 라고 한국 성도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몇 번의 실패를 예상했고 그 실패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던질 돌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몇 개의 물맷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패를 예상할 수 있고, 믿음은 살아도 내가 넘어질 때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후를 대비하면서 여전히 놓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 물맷돌 개수는 떨어져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끝내 그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돌멩이가 빗나가든지 설령 맞아떨어도 쓰러뜨리지 못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든 골리앗이 쓰러질 때까지 내가 물맷돌을 던지리라.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게 하시면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 주위에 있는 돌멩이를 주셔서라도 골리앗에게 날리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이 마음으로는 골리앗의 몸뚱이 위에 양 물맷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쌓을 때까지라도 내가 던지겠다라고 결심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죠. 물론 어리석은 도전이 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저는 주먹으로 바위를 쳐서라도 깨는 것이 저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진다고요? 계란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바위에 구멍을 뚫는 낙수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방울이 어떻게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까? 한 방으로 낙수물이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낙수물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물방울도
한 방에 저 바위를 뚫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한 곳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떨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바위를 깨시고 구멍을 뚫을 거라고 어쩌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계란후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잡고 있는 골리앗, 내 인생에 나 이거 해결해야 된다, 나 이거 끊어내야 된다,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게 믿음으로 있으면 계란이 아니라 맨주먹으로라도 물맷돌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하나님 내가 던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내가 스스로 지치지 않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각자의 골리앗을, 우리 교회의 골리앗을, 이 시대의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온몸을 탄탄한 갑옷과 투구와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던 것은 다윗의 기막힌 물맷돌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경의 주석학자가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꺾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드높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히브리 본문을 보면 그게 이마가 아니고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무릎 사이에 정갱이 있죠. 갑옷과 갑옷이 연결하는 거기에 빈틈이라고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마든 무릎 정갱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갑옷과 갑옷의 빈틈 사이를 그 물맷돌에 정확히 들어가서 타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에 실패를 염려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두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오늘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그 믿음이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 안에 나누게 하시는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록을 따집니다. 몇 번 만에 붙었어? 한 번에 붙었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교회들 그렇게 해서 사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엄청난 것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한 방에 됐느냐, 얼마나 빨리 됐느냐에 열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삶에서는 얼마나 빨리 몇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는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도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최후의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일관되게 기대하는 자세라고 어떤 학자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자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몇 살에 성공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행가 부르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둘지 모르지만 우리는 갈렙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내 인생과 이 사회와 우리 가족과 이 시대의 골리앗을 내가 믿음으로 무너뜨리리라. 이런 믿음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연령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믿음으로 나서는 그런 다윗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물맷돌 몇 개를 들고 이 세상에 다시 나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런 다윗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